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세요. 거듭남은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이제부터 죄를 안 짓나요? 아니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전히 행위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걸 칭의다 그럽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여겨진 거예요. 이런 거듭남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이전에는 없었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자각과 함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요.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6절에서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오해해서 예수 믿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 죄의 상태에 그렇게 계속해서 머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이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 고백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지만 사랑한다 고백하죠. 이게요 진심이에요. 자, 이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요 변화와 성숙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다 그럽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세요. 성화는요 물론 성화도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결심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고린도전서에서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경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럽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들은 모두 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전체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고자 함인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하신 일이세요. 그렇다면 이 구원에 실패가 있을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실패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죽으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어그러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실패가 있을 수 있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아니라면 모를까, 맞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자녀를 삼으시고 피로 값주고 산 당신의 자녀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셨는데 중간에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너 구원 취소, 이러실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 그들에게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구원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주셨는데 주님이 잃어버리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도망가도 불가능해요. 중간에 혹여라도 길을 잃으면 다시 찾는데 예수님 목숨 거세요. 우리가 주님을 이기지 못해요. 내게 주신 자는 끝까지, 설령 그가 넘어지고 깨지고 뒤로 가고 멀리 가도 끝까지 찾아서 붙들고 인도해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데살로니가 5장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고 이런 주님을 더 알아가며 이 주님을 가까이 함만이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하고 지키시는 것을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열심으로만 살아오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내 열심만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중요한 건요, 나를 향하여 이렇게 열심이 있으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